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신은 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설교 가운데서도 여러 차례 많이 나온 얘기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신이 죄인데 도대체 이 불신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왜 오게 되나 이제 요걸 좀 깊게 고민을 좀 해봤어요. 요즘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교회 상황과 목사나 신자들 이 구성원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렇게 가만히 봤을 때 이걸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키워드 하나를 잡아낸 게 이제 이 불신인데요. 이 불신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고 불신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에서 주신 말씀 몇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의인과 믿음의 관계, 이신칭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신다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구원받는 유일한 요소다. 이제 우리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의인과 믿음의 관계. 다른 말로 말하면 악인과 불신의 관계 반대로 표현하면 의인과 믿음의 관계 또 악인과 불신의 관계 결론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바울이 인용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의 원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이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릴 때 이제 응답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판이라고 하는 게 뭐랄까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메모지라고 해야 되나요? 뭐 요즘 메모지 거의 안 쓰고 대부분이 뭐 어디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 휴대폰에 쓰는데 뭐 어디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라면 얼마나 또렷하게 큼직하게 쓰란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죠.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면 성루하는 곳에 서리라. 그러니까 다구쳐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실지 내가 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지 나는 반드시 그 응답을 받고야 말 거야. 그래서 성루에서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기다리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농성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똑바로 새겨서 잘 들어라 이 얘기죠. 그러면서 이 묵시는 내가 지금부터 아래와 같이 말해주는 이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네가 생각할 때 좀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뭐 서론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 말씀으로 결론을 냅니다. 이 묵시는 하나님의 사필기죠. 잘못된 건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잘된 것은 상을 줄 거다. 네가 지금 볼 때 이게 모든 게 다 뒤죽박죽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쓸 때가 있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가로 열고 이렇게 넣는 건 제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쓴 겁니다. 이렇게 제가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드리면 본문을 훨씬 더 이해하는데 편할 거다. 그래서 넣어드린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의 마음은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하고 가로 열고 불신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라, 그 불신자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렇지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건 이 반대요. 이 사람의 반대니까 겸손과 정직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우리가 정말 명백하게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잘 기억해 놔야만 합니다.
제가 아마 조금 더 이제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이제 좀 정리할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 하박국을 좀 제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서 이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하박국하고 동감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있는 이 현실이, 아니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태어나면서 기억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전 세계의 크고 작은 그런 역사 가운데 사건들을 가만히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막루까지는 아니어도 좀 제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뒤죽박죽이에요. 오르락내리락. 그 가운데서 교회는 항상 이익을 얻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편이 이기면 이쪽 편이 지고, 또 다시 반대로 이쪽 편이 득세하면 저쪽 편은 지고, 이런 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한 게 인류의 역사인데, 이 지금 현대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현대사는 더더욱이 아주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시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그 일에 맞는 사람이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의 어느 편이든 하나님 편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느 편이든 하나님 편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두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제가 아직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주지 않아요. A라고 하는 편에 서주지도 않고 B라고 하는 편에 서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기 안에서 발견하고, 이 답변이, 이 지금 응답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뭘 믿어요? 뭘? 하나님 믿고 사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필귀정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 세상의 이 혼란스러운 이런 안개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그 가운데서 서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정직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봐요. 요한복음 3장에 믿음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낸 것처럼 나도 이렇게 모세의 놋뱀처럼 십자가를 져야만 할 텐데, 이는 놋뱀뿐만 아니라 나도 믿는 자들을 영생을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믿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심판받을 자, 더 나아가서 심판받은 자는 이미 정죄받은 자, 이렇게 나가고, 믿는 자는 진리를 쫓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즐기는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자꾸 숨기려고 노력하는 자. 뭘로? 믿음으로 그 분기점에 서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여기서 그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그 지식에 따라서 믿는다, 그래 믿어, 나 믿어, 믿는다,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믿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충격적으로,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그 어디 채널에서 이렇게 막 이 애완견들을 기르는데, 이게 아주 삐딱하게 잘못 기른 그 부모들, 그리고 이제
그 주인들 그리고 이제 그 애완견들을 같이 이제 어떤 그 훈련사가 이걸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프로가 새로 생겼어요. 거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많은 것을 그 안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게 애완견이라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우리가 자식을 그런 식으로 기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저기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정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짐승 중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짐승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이렇게 개를 보거든요. 개는요, 정말 믿음이 세요. 주인에 관한 믿음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자기 부모 뭐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자기 부모나 자기가 꼭 믿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믿냐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보면 거의 마이너스 수준이에요. 야, 이게 사람이 참 진짜 죄인인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겠구나. 하나 우리가 저렇게 그냥 우리가 키우고 밥 먹여서 키우는 어떻게 보면 짐승인데 저 자들은 정말 우리하고 다른 면이 있다. 정말 우리는 정말 반성할 필요가 있다. 뭘 봤냐면은 제가 이걸 느꼈어요. 야, 자가 나를 믿는다?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뭐 이런 일 많지 않지만 애들을 키우면서 저 녀석이 나를 믿는다? 이럴 때 충격을 받아요. 쟤가 나를 믿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쟤가 나를 믿네?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저 믿는 대상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고 이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순종하고, 그 아들이 십자가를 져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나머지 뒷작업까지 다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널 살려줄 텐데,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그 얘기를 가장 절실하게 했을 부모의 얘기를 한 자식은 믿었고 한 자식은 안 믿었어요. 그게 아벨과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쭉 누가 봤냐면 하나님이 보고 가인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이뻐 보였냐면 아벨은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저 새끼가 믿네. 저게 나를 믿어주네. 그러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불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제가 이거는 좀 은혜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위를 놓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의 불신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여기에 지금 믿음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투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미 다 해놨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 살릴 거야. 니네 모세의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놋뱀 이야기 알지? 그것처럼 나도 장대에 매달려서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이걸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걸 믿고 나오는 자들이 있다면, 많지 않아요.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고 나오는 자가 있다면, 저 녀석이 나를 믿네? 의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줄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구원과 그리고 정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뭐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 믿음과 불신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불신한 얘기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뭐 이건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시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짐승 하나의 가죽을 벗겨서 입혀주시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고서 정말 어렵지만 이별을 하고 에덴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자식 둘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절실한 게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이렇게 해서 범죄를 저질러 놨지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작이자 끝이었을 거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들에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범죄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이렇게 문 닫게 만드는 주인공이 나다. 그 역적 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의 십자가를 예언하고 그리고 약속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죽옷까지 입혀주셨다. 이게 이 두 부부에게는 시작이자 끝이었을 거예요. 이 광야살이. 그래서 자식들한테, 얼마나 소중한 자식들한테 얼마나 얘기를 해줬겠어요. 이 가인은 안 믿었습니다. 아벨은 믿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제사를 받은 거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거예요. 여기서 뭐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안에 묵상하고 들어가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눈높이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매일같이. 저도 살다 보니 그래요. 제가 복음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있죠, 애들하고 어떻게 하다 통화를 하게 되면은 그냥 계속 그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해서 휴가를 뭐 어딜 다녀왔네, 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너 있는 이 상황에서 바로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거를 너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는 잘 믿음으로 따라왔고 하나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그리고 먹긴 놈이 성낸다고 지 동생을 죽이고 발끈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뭐 하는 이런 일이 여기 벌어지죠.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게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두 번째 언약인데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점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전체 위아래 문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웃줄하십니다. 하나님이 웃줄하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물론 12장에서도 믿었어요. 그리고 믿는 것 뒤에 행동이 따라 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거 봐라, 이 녀석 진짜 쓸만하네. 그리고 다시 한번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3가지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이 또 약 잘 받아먹는 애처럼, 쓴 약을 잘 받아먹는 애처럼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한층 더 나간 거예요. 여기 3절에서 5절까지 정도만 딱 끝날 수도 있었는데 7절에서부터 어디까지 나가냐면 21절까지 자기의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관한 첫 번째 언약에서 주셨던 것에 대한 그 세부적인 사항을 다 알려줍니다. 뭐 심지어는 몇 년 동안 니네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어디에 나와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려주고, 어디에서 시작되는 너희들의 땅이고 어디까지 이렇게 가는 니네 땅이라고 그 지명까지 싹 알려줘요. 그러면서 뭐 하자고 하냐면, 여기 보면 약속, 언약을 하자고 그러는데, 이 재물들을 쭉 갖다가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이렇게 갖다 놓고 다 쪼개서 이렇게 불이 이 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언약식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넘어서 사실 이쯤 되면 목숨을 걸은 맹세입니다. 맹세식이에요. 맹세식. 여기까지 가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으니까?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오라, 이게 지난번에도 믿더니 이번에도 또 믿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줄게. 그러고서 더 알려주신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도 춤추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클라이막스인데,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브엘세바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뭐 백세에 난 아들 사건, 뭐 이런 게 또 다 이렇게 이 켜켜이 쌓여서 이런 믿음의 온전한 시험 문제를 100% 100점 맞을 점수로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믿음이 결국은 이걸 창세기 22장 1절 10절 모리아산의 제사를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부활을. 하나님이 너의 그 후사는 이삭이다 라고 딱 찍어놨기 때문에 죽었어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까지 믿었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하게 방점이 찍힌 거예요. 자, 이 부엘세바에서 암양 7을 갖다가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정말 자기 살점을 베어내듯이 이렇게 이 사기를 당해서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는 십자가에 죽는, 아들이 죽는 그 고통을 느낀 거고요. 여기서는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이 믿음에 관한 이 뭡니까? 답안을 제출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15장에서도 그렇게 15장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났을 때 너의 후손은 이삭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이삭을 너의 후손 삼아서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땅을 줄 거고, 이 얘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이삭이 그냥 죽으면 끝날 텐데 라고 하면 그걸 못 넘어서는 거지만, 뭐를 믿었기에? 이삭이 네 후사라니까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뭘까지? 죽은 자도 살릴 것까지 믿었기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게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믿는 우리도 그를 힘입어, 그의 은혜를 힘입어 뭐 한다는 겁니까?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완벽한 믿음이고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에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불신, 이 믿음의 온전한 그 클라이막스까지 가기까지는, 정상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이런 불신의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에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어정쩡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준 일이 있죠.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오늘 더 읽어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원래 이복 그 누이였대요. 그러니까 누나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복 누이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사실은 내 아내이기도 하지만 실제 촌수로 따지면은 내 누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복 누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 그래? 그때는 뭐 그렇다 치자. 그래서 여기 누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그러면은 누이가 먼저요, 아내가 먼저요 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해버렸어요. 만약에 뭐 오늘 아브라함 시간이 아니니까 빨리빨리 가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 허점도 여러 차례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후사에 관한 부활을 믿는 데까지는 여러 번의 헛발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헛발질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채가서 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버렸으면 자기는 후사를 누가 낳아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 어그러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죠. 자, 16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사라에게서 낳는 자식인데, 여기 이스마엘을 여종 하갈에서부터 낳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후사가 되게 갖고 싶기는 했는데, 이 두 부부가 서로 간에 입을 맞춰서 이런 식으로 해서 딴지를 걸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결국은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자기네들은 쏙 빠지고 하나님이 해결하게끔 만드는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창세기 20장에도 여기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한 번 더 하죠. 이런 일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이 아브라함의 불신, 이런 헛발질, 이런 여러 차례의 헛발질을 딛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건지를 우리는 다시 알아야 됩니다. 믿음과 불신. 성경은 이렇게 충고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일단 안 되더라도 내가 행동으로 이걸 옮길 수 없더라도 마음에서 이거를 튕겨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렵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아침잠이 많은 사람에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뭘 해라. 그러면 정말 힘든 일이죠. 어떻게 한번 정말 죽기로 맘먹어서 3일이나 일주일은 할 수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뒤로는 정말 이거 저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거 꼭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러는 게 주의 음성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니. 그렇게 꼬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불신입니다. 모든 게 다. 자기 존재 자체가 불신이에요. 니네 엄마 아버지가 진짜 너 낳은 거 네가 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가 있잖아요. 유전자 검사를 믿어?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불신이에요. 모든 게. 여기 이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세상살이도 그렇고 특히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행동으로 못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위 하지 마라. 40년 동안 그랬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믿지 않은 것으로 결국은 버림받고 심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해가 잘 가지 않더라도 내가 할 자신은 전혀 없더라도 마음까지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게 있고요. 입으로 시인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음으로 믿는 것까지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치졸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행동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이 그 다음 플랜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부터 튕겨버리는 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가로 열고는 제가 넣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했다. 여기 그냥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 자리에 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착각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거짓 증거를 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조곤조곤 조용히 얘기합니다. 나 사실은 말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근데 그 자리에 시인했나 안 했나를 그거 안 듣고 계실까요? 그건 참 정말 답답한 일이죠. 여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이런 악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들고 일어났죠. 이것들 그냥 싹 다 전염병으로 그냥 한 번에 쓸어버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게 불신이 이런 겁니다. 내가 불신을 마음으로부터 불신을 딱 해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 얼굴에다가 오물을 뿌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어떻게 그 다음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지 않는 게 다행이지.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점잖게 얘기해요. 네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네 입맛에 맞든 안 맞든 네가 마음으로 튕겨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림받는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내볼 생각인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은 그 누군가는 그렇게 믿음이면 꿀떡꿀떡 하나님 말씀이면 꿀떡꿀떡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까지도 가는 이 진짜 트리플 A 같은 이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 불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갈려지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이 21세기의 신학은 신정통주의 신학이에요. 신정통주의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꽁 잡는 게 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제목이 있다면 왜? 예. 왜 그래야 되는데? 예. 그거를 성경 말씀에 고비고비마다 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게 일종의 비평학적 접근입니다. 고등비평. 이거 진짜 적응하기 힘들어요. 이거하고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참 정말 학교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가르쳐서 온갖 것들을 다 난도질을 하고 이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납득할 만한 이유가 뭐냐, 이런 거를 성경 안에서 찾고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찾고 온갖 접근법이 다 있어요. 세상에서 하는 짓을 신학교에서도 똑같이 해요. 이 안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그런다는 건데, 글쎄 엄마하고 아빠가 나를 낳아준 것을 믿기 위해서 온갖 접근을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믿으면 돼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있습니다. 거울을 보세요. 식성을 보세요. 말하는 톤을 보세요. 더 나아가면요, 이렇게 거울을 둘이 이렇게 가서 쳐다보고 있으면은 불과 몇십 년 뒤면 제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이 보여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제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걸 다른 접근법을 하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그게 신학교를 망쳐버린 거예요. 뭘 따라간 거냐면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빈틈을 메우려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인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신학교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그리고 이 칼빈이 주로 말했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인가? 구원이, 그러니까 구원은 이퀄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특히 장로교 쪽에서 교리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건가? 제가 물음표를 달았죠. 한번 성경을 한번 가만히 봅시다. 왜냐하면 해석이 불가해요. 도대체 왜 저렇게 불신이 속에 꽉 차 있고, 또 어떻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믿음으로 인생이 저렇게 다시 새롭게 출발했는가라는 걸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저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세팅을 해주고 이 사람에게는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단 얘기예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나사로가 정말 이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찍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나는 그만두고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저 5이 여기 오지 않게끔
나사로를 이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말라고 형이 이게 이렇게 전해달라고 가서 좀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저희 옆에 모세와 선지자, 이 모세는 율법과 선지자는 랍비들을 말하면 되겠죠. 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여기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죽었다가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믿어야 된다라고 권할지라도 받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내게 왔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정말 살아생전에 불신 끝까지 불신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지옥의 문전에서 너 그러면은 뭐 한 가지 소원 있으면 들어주 그래가지고 왔다 칩시다. 그래서 자기네 식구들한테 야 임사체험인데 임사체험이 아니구나 죽었던 가봤더니 말이야 진짜 지옥 있어. 그러니까 너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나야 어차피 거기로 돌아가야겠지만 니들은 천국 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여기 지금 말씀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도 뭐는 신기하게 여길지언정 어라 우리 아버지가 살아왔네. 이거는 신기하게 여길지언정 뭐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천국 얘기는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부흥집회하러 이렇게 많이 다니기도 했어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 임사체험했다는 사람. 요즘은 유튜브로도 엄청 많이 나와요. 뭐 이상하게 요즘 시국하고 엮여가지고 막 별로무게 다 나와 돌아다닙니다. 그 제가 이걸 이렇게 썸네일만 보면서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네가 아무리 와가지고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절대 안 믿는. 이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기사와 이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기사와 이적의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은. 도대체 어떤 기사와 이적을 보여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지옥을 믿겠습니까? 예수의 그리고 구원하심을 믿겠습니까? 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여기서 광대가 이렇게 뭐 저글링을 하고 뭐 여기 호랑이가 막 이 불을 막 이 불 저기를 뛰어넘고 원숭이가 뭐 그네를 타고 이런 걸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불가능한 일이 여기서 이렇게 막 막 실현이 되고 해도 거기 믿음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 않냐? 네. 그분의 은혜로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거저 주신 선물 때문에. 그럼 이 선물이 뭘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뭐 했으므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믿음은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 선택이라는 교리가 맞나? 자, 그럼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결론을 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이 에베소 2장과 갈라디아 1장을 보고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교리를 완성시키고 더 공고하게 세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냐면 그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봐요. 어떻게 보냐면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이 일이 바울이 되면서 그리고 1년이 지나, 바울이 된 지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4년이 지나 계속 지나면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 가지 않고 혈육과 요인으로 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돌아간 이 3년이 지나면서, 그리고 더 복음을 전하러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쭉 다니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 내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나를 정하셨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거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차원. 이거는 발견의 차원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차원입니다. 고백의 차원. 그러니까 이거를 딱 단정 지어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A씨 부부가 있는데 A씨 남편과 A씨 아내가 있는데, 이 A씨 남편은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A씨 B라고 하는 아내는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안 오다가 그러다 결국은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교리가 맞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 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한 사람이라서 저렇게 믿음이 일취월장하고 커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 공식, 교리를 가져다가 딱 대면 끝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자. 여기서 은혜와 선물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죠.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개별적이에요. 개별적. 이 개별적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부부라도, 아니면 같은 부모 밑에서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눴던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구원, 즉 믿음은요, 하나님과 그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고로 어떤 사람은, 형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예수에 관한 여호와 하나님의 확정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봐라, 엄마가 입고 있는, 아빠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증명하잖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옷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전해주는 증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어느 한 놈은 절대 안 들어요. 그건 누구 몫입니까? 전적으로 본인 몫이에요. 본인 몫. 근데 누구는 믿었어요. 믿었다고. 믿음은 개별적인 거예요. 듣는 건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냐면, 주의 음성을 듣거든 뭐하지 마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게 무슨 멋인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어디다 대고 멋을, 어디다 대고 주름을 잡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신으로서 거기서 주름을 잡고 대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을 방법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고, 그냥 딱 봐도, 요즘 애들 말대로 딱 봐도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내가 믿음이 속에서 완성돼서 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려면은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 말씀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 해요. 계속 묵상 중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 중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전혀 근거 없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렇게 해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안 믿는 사람들 그만두고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 도대체 근거 없는 불신 어디서부터 왔을까? 신정통주의 신학에서 왔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게 들어왔을까? 이걸 고민 중이에요.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 결론을 얻은 게 뭐냐면 다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고집을 피워서 나는 그 말씀이 옳은 줄은 알면서도 절대 안 받아들이는 것도 본인 자유입니다.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비록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덥석 물어버려요. 내가 의로운 거 하나도 없지만 덥석 물어버리고, 내가 이것만은 정말 내가 이건 내 믿음으로 꿀꺽 삼킨 사람이 있어요. 아벨, 가인,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둘 중에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존재지만 에서보다 누굴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차라리 야곱을 사랑하는 게 나아서. 왜? 자는 그래도 하나님에 관해서 믿었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면. 그래서 고치잖아요. 여러 차례 고치잖아요. 그 약복강에서 고쳐서 하나님이 12지파의 시작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 믿음은 바로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결론적으로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의 선택. 말씀 앞에 정직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잔뜩 써 있는데,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귀한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스타일과 맞지 않아, 내 유익을 얻을 길이 없어,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헌신을 하거나 내가 수고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가로막혀 있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자체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거인들이 다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훈련받아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귀한 믿음의 단계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